고향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한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모압에서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데 두 며느리에게 배려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젊은 며느리들을 붙잡지 않고 그들의 장래를 배려해 준 것인데, 이는 며느리들이 떠나면은 관계가 단절되는 소극적인 배려입니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 오르바 모압 동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모압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모실 것을 말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들에 대한 배려에 오르바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가족 관계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사랑과 신앙으로 반응해서 베들레헴에 와서도 가족 관계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과부인데 자기 동족인 모압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늙은 자신과 함께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여간 기특하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을 바라보면서 그의 장래를 위한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오미의 배려는 룻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소극적인 배려는 관계의 단절로 멈추어지지만은 적극적인 배려는 그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려는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늙었고 생활력이 없으니까 젊은 룻과 함께 하면 여러모로 편리하고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안정보다도 룻의 장래를 더 배려해 줍니다. 실제로 룻이 보리 수확하는 밭에 나가서 주워오는 이삭으로 생계를 해결함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곳이 친족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고 룻에게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의 안전과 장래를 위한 그 나오미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그런 권면입니다. 룻은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며 비참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족 보아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바라봅니다. 며느리 룻이 자신에게 극진한 사랑과 효도로 섬기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며 나오미는 이제 룻의 장래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 그 자체입니다. 룻의 극진한 섬김에 감사하고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친족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오미는 자신들의 장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며느리 룻을 보면 볼수록 기특하고 예쁘고 순종적인데 친족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하면 이렇게 며느리도 귀여워 보입니다. 아멘.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갑과 을의 존재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충만해져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타작을 하는 시즌에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나오미의 이 말을 보면 며느리 룻을 얼마나 끔찍히 하는지 그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며느리 룻이 장래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너를 복되게, 이 말은 너를 잘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곳은 보호자가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은 룻이 재가를 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는 가정을 꾸려서 잘 살게 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해서 나오미 자신이 며느리 재가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까 젊은 며느리라도 재가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이 자세가 나오미에게서 보입니다. 자, 모압에서의 하나님의 징벌을 뼈저리게 느낀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일보다 며느리가 더 잘되고 행복하고 안전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실천 아주 다양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실천을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까지 진행할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때그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고 그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의 안정보다 며느리 룻의 안전과 장래를 위하고 친족인 보아스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룻을 결혼시키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로 하고 추진하는 이 일은 결과적으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시킨 일, 본문 2절에서 4절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목욕 재개하고 보리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온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의 유력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당시에 보리 타작을 할 때는 바람이 불어야 했습니다. 근데 초저녁이 되면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보리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리단을 도리깨 같은 도구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립니다. 성경에는 그거를 이렇게 보리를 까불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흩날리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보리 알곡만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보리 알곡을 모으는 과정이 보리 수확입니다. 자, 밤에 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꾼들이 근처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자, 보아스는 보리 타작을 일꾼들에게 맡겼지만은 가끔 현장에 나와서 야영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루시 시어머니 말씀대로 목욕 재개하고 보아스가 야영하는 거기에 가까이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자, 보아스는 보리 수확 잔치에 일꾼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포도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식사의 일부로 음료로 마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보고 그렇게 적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아닌 술로 마시면서 취하거나 중독되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라리 안 마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취미생활,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머리도 식히고 재충전할 겸 주말에 잠깐 낚시를 하거나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낚는 맛에 빠져서 밤마다 낚시를 하거나 본업은 제쳐두고 바둑을 몇 시간씩 자꾸 두게 되면 취미 차원을 넘어서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취미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고 중독은 내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술을 식사 때나 특별한 경우에만 음료로 마시면서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술을 입에 안 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불쑥 나타나 접근하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놀라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놀라지 않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룻의 신분과 용건을 확인하고 칭찬과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룻의 기업 물을자 책임 요청을 조건부로 승낙합니다. 다음에는 주변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룻을 새벽녘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룻이 타작 마당을 나갈 때 보리 6대를 선물로 줍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 수확 잔치에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었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깨어 발치에 있는 룻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이 말은 사실상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표현은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 같이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옷으로 덮어준다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에스겔 16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서 보호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를 덮어 보호해 주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한 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 관습에서 기업 물을 자는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자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 계대 결혼 제도에도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관찰한 보아스는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 자신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청혼하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룻의 신분을 확인하고 용건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고 위로해 줍니다. 룻이 젊은 과부인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지긋한 자신에게로 나온 데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두려움을 하고 안심시키고 룻이 현숙한 여자로 온 성읍에 소문이 났다고 다시 한번 칭찬해 줍니다. 타작마당에서 한밤중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보아스에게 나갔던 룻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한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룻에게 이렇게 조건부 승낙을 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약속을 하는지 보아스의 성숙한 인격이 돋보입니다. 보아스는 또한 룻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에 유력하고 덕망이 있는 장년 남자가 이방에서 온 젊은 과부와 밤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보아스의 도덕성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의 기업 물을 자격까지도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말해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먹잇감 삼아 보아스의 인격을 난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비밀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와 왜곡된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나 주변의 민감한 사안들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순간을 순적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을 나설 때 보아스는 보리 6대를 선물로 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리를 6대를 주었죠. 숫자 6. 6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엿새 일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자, 룻이 과부로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곧 갖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집에서 룻을 기다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선물을 보내주므로 믿고 기다리라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찾아오면서 우버를 2번을 이용했습니다. 우버 기사들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릴 때 투니 동전 하나와 예수 생명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투니를 본 그들의 표정이 아주 환해지고 땡큐 연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팁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선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룻은 보아스와 한밤중의 만남을 통해서 청혼을 하고 선물도 받고 새벽녘에 헤어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차분하고 점잖고 덕망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와 다윗의 정욕적인 태도와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기로 알고 정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윗 역시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정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인간의 정욕에 이끌려 젊은 여인을 대했던 유다와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신앙과 인격이 더 성장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한밤중에 만난 젊은 여인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의 책임을 약속까지 하는 신실한 모습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와 인격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생 출신 라합입니다. 라합이 주변의 무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신앙으로 자신을 양육하는 것을 보아스는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보아스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고 놀림을 받았겠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적인 정욕으로 물질적인 이해 타산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차분하고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새벽녘에 한 보딸이 선물을 들고 집에 들어온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신이 났습니다. 자, 룻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선물을 전해받으며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계획한 룻 결혼시키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할 일은 했으니 더 이상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욕심으로 인해서 성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 진인사, 대천명,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경륜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는 나오미와 룻은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기다리는 나오미를 보면서 자신의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은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인애를 보여줍니다. 우리 찬양 같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를 그들 각자 세 명이 인애를 보여줍니다. 인애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의 안정을 희생하면서 며느리가 장래에 잘 되기를 바라는 인애,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룻은 모압 동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는 인애,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접근합니다. 보아스는 보리 수확 기간 동안 룻을 배려하고 지켜주는 인애,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런 젊은 룻과의 만남을 정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등장인물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택한 백성들을 옷자락으로 보호해 가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헤세드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까지도 희생시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인애, 헤세드, 주의 옷자락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